고향에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인가 지하철 이 출입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며 노방전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준비해간 전도지를 가지고 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었는데, 그때도 지금 우리 교회처럼 뭐 딱히 다른 전도지는 아니고 주보로 이렇게 만들어서 전도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뭐 받아가기도 하시고 그냥 헐깃 보고 버리기도 하시고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저 앞에서 제가 드린 전도지를 아주 박박 찍고 가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걸 보여주면서 그러고 가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놀랬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깝기도 한, 또 제 마음속에 한편에는 또 화도 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일을 겪으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와 비슷한 반응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대우를 받고 그러한 이 일을 겪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당연하게 우리는 여겨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본문 53절에 보면 그곳을 떠나서라고 할 때에, 그곳은 갈릴리 지역의 중심 도시인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성지순례를 가신다면 갈릴리 호수는 꼭 여러분들이 가보시게 되는데요. 이 가버나움 마을을 반드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근처의 도시니까요. 그리고 그 마을에 가면, 그 가버나움 마을에 들어가면 큰 간판이 하나 있는데, 그 간판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타운 오브 지저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을이라는 뜻이죠. 왜 이런 이름이 이 가버나움에 붙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아주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곳이 가버나움이고요. 12해를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신 곳도 이 가버나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자와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기적을 베푸시다가 갑자기 고향 생각이 나신 것 같아요.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고향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은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신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부를 때 베들레헴 예수라고 부르지 않죠. 그렇죠? 뭐라고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분명 베들레헴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고향과 같이 자란 그 나사렛을 예수님의 고향으로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의 원뜻이 뭐냐면 감시라는 뜻이에요. 감시. 적을 감시한다 할 때 그 감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으로 가신 것입니다. 가버나움과 나사렛은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지금 교통으로 보자면, 지금 옛날 길하고 요즘 길 다르니까 요즘 길로 가자면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우리 동대구역을 기준으로 해서 군위군청까지 가면 딱 50km입니다. 그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뭐 아주 넓은 세상 속에서 이 나사렛과 가버나움은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경상북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먼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환영을 받으시고 기적을 베푸셨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선지자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정받으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 고향으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고향에서 냉대를 받으셨습니다. 마치 제 눈앞에서 이렇게 전도지를 팍팍 찢어가지고 저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람들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고향 나사렛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대우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먼 곳도 아닌 가버나움에서는 그렇게 환영을 받으시고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신 예수님이 이 고향에 와서는 싸늘한 냉대를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명한 말씀이 바로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권능과 은혜를 베푸셨던 주님이 이 나사렛 땅에서는 왜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8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러니까 나사렛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본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했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지도 못했고,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할 기회도 잃어버렸다. 그들은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이 나사렛 사람들은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와 같은 비극이 우리의 집 혹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걱정스럽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는 친구나 친척들을 통해서 우리는 간혹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 삶이 변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듣곤 합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주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시는가? 왜 우리 집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우리 집에는 응답의 표적이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능력이 나타나는 표지가 왜 우리 곁에는, 그리고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고향 나사렛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이유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나사렛 사람들은요, 호기심 그 이상을 추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그 호기심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과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왔던 사람들 사이에 이 마음이 차이가 났더라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함께 살았던 저 목수 예수가 우리가 잘 아는 예수인데 딱 보니까 놀랍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디서 저런 지혜를 얻었을까?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데 그 권능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가? 이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속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여러분, 호기심은요, 사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호기심 때문에 과학과 예술과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호기심은 우리에게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 있어서 호기심은 그냥 재미있는 생각 정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호기심은요, 우리에게 창의성을 불러오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이 나사렛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생겼던 이 호기심을 생산적인 결론으로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호기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청년이 되어서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생깁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이 잘 발달되게 되면요, 건강한 데이트를 하게 되고 건강한 짝을 만나 건강한 결혼을 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시를 짓다가 위대한 시인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 때문에 노래를 하다가 훌륭한 음악가가 되기도 합니다. 호기심은 우리에게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자연스럽게 발전하지 못하고 이 삐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르노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성독자증 환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일생을 그르치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마약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결국에는 중독자가 되고 인생이 파괴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호기심이 만들어낸 잘못된 결과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또 돈에 대한 호기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고 쓰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재산을 형성하고 좋은 데 사용하고 그러면 그 좋은 결과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돈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강도가 되기도 하고 사기꾼이 되기도 하고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호기심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불행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죠. 자, 나사렛 땅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이 호기심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예수가 좀 달라져 온 것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그러나 그들은,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가졌던 호기심을 믿음으로 연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나사렛 땅의 비극이었던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구경거리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생각은 하지 못하고 오로지 그가 무엇을 행하는가, 어떤 신박한 재주를 보여주는가, 그가 어떤 신기한 얘기를 하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종교에 대한 호기심,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호기심, 기독교 신앙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 호기심이 참 선하고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호기심이라는 면에서 우리 모두는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호기심을 넘어서서 참된 신앙으로 성장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앙의 수준이 아직 호기심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할 일도 없는데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보지 뭐. 그러고는 주섬주섬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나가다 보니까 비가 오네. 아이고, 비 오는데 오늘 그냥 집에 있지 뭐.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수준의 사람들은 다 집에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선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부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에 대한 공부, 성경에 대한 공부, 거기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합니다. 그저 목사님 설교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호기심을 만족시킨다. 그 정도만 알면 되겠다. 그리고 별다른 일이 내 삶 속에 발생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제 관두고 아예 이제 관계없는 곳으로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출입한 과거는 있지만, 경험한 일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나사렛 땅의 비극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거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호기심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우리의 삶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분명 출발점은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정도는 아니 그 모습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데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하여 편견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적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55절과 5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자, 나사렛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수님 설교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처음에는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말이야, 이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이미 요셉은 세상을 떠난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이야기가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아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깔려있는 편견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홀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전통적으로 이 홀어머니에게서 자라난 가정에 대한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아들, 그리고 목수라는 직업에 대한 편견도 있습니다. 하찮은 직업이라는 거죠. 선지자가 나올 만한 직업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깊은 경멸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과거에 대해 알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 마리아가 이 처녀 때 죄를 가졌잖아. 이런 얘기 말입니다. 이 편견이 아직도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그리고 목수가 나쁜 직업은 아니지만 그러나 특별하게 우리의 어떤 선망이 될 만한 그런 직업이 아닌 그런 목수, 그 목수 예수가 아니더냐. 마음속에 아직도 이 편견이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고, 또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호기심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발목 잡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에게 그 예수 다 알아. 나 그 집안 식구들 다 알아. 걔가 어릴 때부터 내가 다 봤잖아. 5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자, 예수의 남동생, 여동생들이 우리가 다 알고 지금도 우리 이웃에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에게 뭐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목수 예수가 선지자면 나도 하겠다. 개나 소나 다 선지자 하나? 여러분, 이 익숙한 편견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믿고 싶은 그런 구도의 열망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마음속에 안타깝고 부담이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10년, 20년, 30년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분들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교회에서 직분도 받습니다. 재직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대화를 나눠보면 안타깝게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없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신앙의 감동과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속에 설레이는 고백과 간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실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교회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눈에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교회라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또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또 좋은 평가를 또 들을 수 있는지, 너무나도 교회에 대해서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아는데 막상 우리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미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집사님, 우리 성경 공부나 우리 제자 훈련 합시다라고 하면 아이고 제가 다 해봤습니다. 옛날에 다 압니다. 뭐 뻔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아침에 교회 와서 주일날 아침에 와서 주보 딱 열고 성경 본문하고 설교 제목 딱 보면 오늘 목사님이 무슨 얘기할지 한 8, 90%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반응인 것이죠. 거기서 더 이상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익숙함의 편견인 것이죠. 저는 어느 때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가끔씩 깜짝 놀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의 무식함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본문, 이 말씀에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런 진리가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야, 내가 진짜 지금까지 무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신다고요? 그러나 대부분 이러한 익숙함의 편견 앞에 주저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말씀을 캐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나 어릴 때 주일학교 때부터 정말 수도 없이 내가 들었던 그런 성경 말씀이고 이야기다라고 우리는 그 익숙함을 인정해 버립니다. 설교자들 중에도 본문이 뻔하다고 하면서 해석을 색다르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색다르게 해석된 설교를 들으면서 야, 저거 처음 들어보는 얘기다 라고 하면서 은혜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설교자도 그리고 그 설교를 듣는 청중도 다 문제입니다. 신앙의 참된 깊이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날마다 찾는 거예요. 그것만 찾는 거죠. 그 익숙한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영적 깊이를 캐내어 볼 생각은 안 하고 말이죠. 성경의 깊이, 진리의 깊이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 깊은 곳에 들어갈수록 성경은 나를 감격시키고 감동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성경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사렛 땅에 축복이 없었는가? 나사렛 땅에 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왜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그곳에서 보이시지 못했는가? 그것은 그 나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편견, 그 익숙함의 편견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간적인, 그 신앙적인 편견을 여러분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안다는 편견, 별거 없더라고 하는 그 편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직 우리가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보화가 있음을 알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을 알아가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있어야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렛의 비극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믿지 않음이에요.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이유는요,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고 고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렛 주민들이 왜 믿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사렛 마을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수에 편승한 것입니다. 호기심이 있던 사람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예수 내가 아는데 그 목수 예수가 뭘 할 수 있단 말이고, 그 식구들 다 우리랑 같이 살고,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잘하는 거 아는데 그 뭐 별거 없는 평범한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수의 생각에 예수님을 향한 요만한 믿음이라도 생겼던 사람들도
왜냐하면 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과 좀 이 성향이 다르거나 하면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되죠? 배척당하잖아요. 왕따 당하잖아요. 그게 싫으니까 요만큼 믿음 생기던 사람들도, 호기심이 있던 사람들도 그냥 안전하게 예수를 반대하고 불신하는 사람들 쪽에 이렇게 서는 것입니다. 뭐 예수 믿지 않고도 잘만 살더라, 그런 사람들이 더 많더라. 이 다수의 유혹, 다수의 삶, 다수가 선택한 인생이기에 나도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대세에 순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다수가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다수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1610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죠. 제일 먼저 이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는 지동설을 설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구가 움직인다고 생각한 갈릴레오를 그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는 종교 재판에 붙였습니다. 그를 위협했습니다. 가족들을 위협했습니다. 할 수 없이 갈릴레오는 지구는 움직이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진술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나오면서 이 갈릴레오는 유명한 말을 남기죠. 그래도 지구는 돈단 말이야.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다수가 틀린 거예요. 또 아주 재미난 역사적 사실도 하나 있습니다. 1842년에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사는 의사들이, 그 의학자들이 그 학회를 모였는데 그 학회에서 희한한 결정을 하나 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그 학회에서 그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의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학회를 하고 논문을 발표하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면 류마티스와 폐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모든 의사들이 그것을 동의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 주 일대, 그 주만 아니라 그 일대 모든 상당히 많은 미국 사람들이 무려 3년 동안이나 뜨거운 물에 목욕을 안 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뜨거운 물에 목욕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이론은 수년 후에 뒤집어지게 됩니다만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물에 목욕하면 병 걸린다라고 믿고 목욕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수의 오류인 것입니다. 다수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수의 길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 영원한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라는 심각성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얘기를 하셨어요. 산상수훈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 다수의 길을 선택하지 말아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만이 진리의 길을 걷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다수를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진리의 소수를 선택하고 계십니까?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의 그 눈길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 아닌 그 다수의 의견을 우리가 그냥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똑같이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나사렛 회당에 방문하셔서 나사렛 사람들이 배척함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계속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태복음에 없는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화가 나서 예수님을 끌어다가 낭떠러지 끝에서 밀어버리려고 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킨 설교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예요. 사르밧 과부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를 대접하지 않았을 때에, 엘리야 시대에 이 사르밧 과부만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한 이야기, 그래서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엘리사 시대의 나병 환자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 그 당시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7번 씻고 깨끗해진 사람은 나만 한 사람이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신 거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당신들 모두가 나를 믿지 않지만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 설교를 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열받은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자기를 안 믿는다고 우리 모두가 믿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망할 사람들이다, 멸망당할 사람들이라고 말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벼랑으로 끌고 가서 밀어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그러나 그 길이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해도 나는 예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한 이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만드신 땅, 자기가 선택한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이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오셨지만 믿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영접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있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권세와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오늘 이 권세를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받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상이 나사렛 땅처럼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소외시키고 예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불신앙의 그러한 세속사회, 그리고 불신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기적들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나사렛 땅과 같이 그렇게 편견과 딱딱함에 굳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킴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역사, 그 편견을 깨고 나오는 역사. 내가 지금껏 욕먹지 않기 위해서, 튀지 않기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 속에 숨어 살았던 나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 진리를 따라,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여러분 용기 내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이실 줄 여러분 확신합니다. 그걸 믿어야 우리가 비로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은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사실을 고백하시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남은 우리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